수 있겠습니까? 인류대가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남편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강남 스타일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이 모든 더러운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염소와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씻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큐티 하시고 반드시 15분 시간 내어서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교에 와서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삶을 반드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축복으로 그 영혼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삶을 치유하셔서 의인의 삶으로 만드시려는 예수님의 방문 앞에 삭개오가 6절에 보면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최고의 손님을 모시듯 그분을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이 삭개오의 집에 선포되어집니다. 자, 8절 한번 삭개오의 고백을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놀라운 고백입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요. 두 가지 면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재물에 대한 삭개오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8절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기 주겠사오며 그 다음에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라는 현재 시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겠습니다. 여기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통해서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억지로 빼앗은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했고 돈에 집착했던 그 삶이 이제 어떡합니까? 돈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돈을 가난하고 또 자기가 속임을 당한 자들에게 갚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고백이에요. 돈보다도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총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 예슬레가 설교를 한 후에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은 것, 당신이 지갑을 열어서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나는 참된 회개로 볼 수 없습니다. 돈은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곳에 사용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면 돈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삭개오는 사람을 철저히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사귀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어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죄는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그런데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은혜는 은혜를 낳습니다. 주님이로부터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나오죠. 속여 빼앗은 뺏김을 당한 자들이 나옵니다. 삭개오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 구원의 은총을 이 다른 사람, 가난한 자, 속인 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주님의 사랑을 자신에게 멈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흘량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잃어버린 삭개오에게 전달되었고, 삭개오가 받은 이 예수님의 생명은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래서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는 죄를 낳아서 멸망의 길로 함께 가게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사랑을 낳아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성도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호주에서 오신 두 분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임스 맥켄지와 그의 부인 메리입니다. 1905년 약관 25세의 나이로 메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합니다. 그로부터 5년 후에 1910년에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펼치다가 두 분의 함께 이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교사님은 부산에다가 나환자촌을 조성하고 그 나환자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메리 선교사님은 경남 진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수십 킬로에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나환자 자녀들을 돌보면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선교 사역이 일기장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는데 그 일부분 맥켄지 선교사님의 일기입니다. 오늘날 2명의 남성과 한 여성 나환자의 수용을 거절해야만 했다. 수용 인원이 넘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만일 종일 내 마음이 아프다. 7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줄 물병을 들면서 정말 큰 영광이라고 느꼈다. 여자가 다리를 약간 절며 우리 집에 왔는데 달걀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그건 우리 병원에서 나병을 치료하고 가져온 감사의 선물이었다. 우린 썩어가는 그녀의 다리 한쪽을 절단했고 의족을 만들었다. 18세 처녀였다. 여러분, 이분들의 사역이 30년 동안 넘게 1938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부부의 선교사의 헌신은 2딸로 이어집니다. 2딸이 헬렌 캐서린이라고 하는 2딸이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명은 의사로 한 명은 간호사로 되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부모님처럼 평생 가난한 자를 돌보겠다고 전쟁 중인 1952년에 부산에 입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은 평생 미혼으로 한국을 위해 헌신합니다. 이 맥킨지 선교사님 가족의 2대에 걸친 근 100여 년 동안의 이 한국 사랑, 선교의 헌신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구원이 흘러서 부산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의 결과가 이슬이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계속 흘러가야만 합니다. 누구를 통해 흘러갑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주님의 그 은총과 사랑을 가난한 사람,
나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 나를 속였던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절 10절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삭개오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그 동네에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님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삭개오만 있겠습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죄와 저주의 사슬을 벗기고 기쁨과 생명을 선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본성이 새롭게 되는 새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 의인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인 삭개오를 다시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돈을 중요시하는 세상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돈이 많으면 성공했고 행복한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실패한 자요 불행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봅니다. 돈이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 있는 사람들은,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품을 떠나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이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세상에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삶은 자기 스스로 만족한 삶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모두가 집을 나간 잃어버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었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떼들이 다 목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질서가 있었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과 양떼들을 본 이후 몇십 분이 지나가서 멀리서 양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양 한 마리가 시냇가 개울 곁 물이 흐르는 곳에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그 시냇가는 매우 처량하고 쓸쓸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서서히 어둠이 물려오고 그 양은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리 때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요. 시력이 나쁜 양들은 자욱한 안개와 먹구름이 있는 곳에서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기도 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죽는 것이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없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우리는 어려움과 시련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